1월 첫 주일입니다.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강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우리 첫 시간 예배 통해서 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또 자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서로 보는 분들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늘 예배 때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2부 찬양대원들 찬양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한 해도 여러분의 찬양이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정말로 하늘문을 열고 흑암의 역사들을 꺾는 참된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들이 임하는 그런 찬양으로 이 안에 또 하나님께 충성되어 쓰는 그런 축복된 찬양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제목입니다. 특별히 먼저 말씀 전에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을 집중적으로 우리 전체가 확인하고 붙잡고 나가야 될 메시지들을 붙잡았습니다.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았는데요. 제2 RUTC 운동가 나, 제2 RUTC 운동가 교회, 제2 RUTC 운동가 현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들을 정리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신 제목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후대들을 놓고 큰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 가장 귀중하고 가장 큰 것이죠. 내가 먼저 복음을 각인시키고 내 자녀에게 다른 것 심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어떠한 일,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각인을 심는 것입니다. 그럴 후대들이 나오게 될 때에 그 후대들 통해서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세우는 문화성전의 축복. 두 번째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 언약이 통하는 다민족 제자. 그래서 그 제자를 찾아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을 살리는 글로벌 성전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한 해 동안 방향입니다.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하시고요. 또 정말로 이 땅과 전 세계는 누가 뭐래도 12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난날의 문제였고 오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지역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성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성전, 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한 해 동안의 응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주신 방향이니까 이 사실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한 해 동안에 일어나 베델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버금가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베델이라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베델이라 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베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단을 어디에서 쌓았느냐?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던 모든 축복의 그 근거가 단을 쌓은 것인데 그 단을 베델에서 쌓았습니다. 이 베델의 다른 이름이 루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게 되고요. 또 야곱 가문 전체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실은 베델에서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엘리야가 신학교를 베델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재판을 했는데 그 순회하면서 재판했던 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셔와서 모신 장소가 바로 베델로서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만은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아니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이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2017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한 해 동안에 받을 응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이름 속에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언약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적인 체험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요, 개인화의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고 정복의 시간인 사실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냥 나도 그리스도 아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언약을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언약의 성취를 맛보고 언약의 사실적인 역사들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 베델에서 언약의 성취를 체험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베델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체험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결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영적인 문제가 따라붙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베델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실은 베델의 체험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생애 귀중한 응답의 역사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전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의 사실적인 부분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의 말하고요,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요, 그리고 문제 속에 빠지고 상처 속에 빠지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신앙이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언약의 역사들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역사들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면 누구나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올 한 해는 진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사실적인 신앙생활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야곱이 신앙생활의 사실적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체험시키시고 또 그 사실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3절 4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개인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의 사실성을 붙잡게 됩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겜에 있을 때 이방 신상 섬겼고 거기에서 귀고리를 가지고 만들어 섬겼는데 그게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는 민족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실들을 청산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적인 신앙을 붙잡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요, 5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해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사실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 이름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지역과 후대, 열방을 살리는 전도를 회복하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마지막 부분들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실현하는 그 증인으로서 나타나는 결과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지역을 차지하는 땅을 주겠단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후손들을 축복하겠다라는 거, 후대에 대한 축복과 함께 왕들이 네게서 나올 것이다, 열방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실적인 부분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자로 부름받았지만은
자기 중심한 삶의 부분들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 야곱을 베델로, 엘 베델로, 베델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 베델이라는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명 가진 야곱이 천명으로 부름받았지만은 자기 기준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천명의 역사들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엘 베델로 부르셔서 결국은 그의 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실적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냥 내가 언약을 안다, 그리스도 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실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그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야곱이 그의 생명 살게 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요. 여기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했는데 여기에 올라가자라는 말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의미가 올라가자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도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신분의 역사들을 확인시키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현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 운동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현장을 이길 수 없고 우상의 세력을 꺾을 수 없고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위기를 당했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에서 결국은 위기를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위시에서 지금 가장 위기를 당한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데 왜 이 야곱의 가문에 위기가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야곱이 하나님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이 말씀을 듣고요 결단하게 되죠. 우리가 이방 신상을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자. 결국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 진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연합해서 부족들이 이 야곱의 가문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서 참된 문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것, 그게 성도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갱신의 고백이고요, 신앙 회복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오는 응답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9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9절에 보면은 베델의 축복을, 다시금 베델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베델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베델의 은혜를 회복시킨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에 결국은 약복강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 어디서 받은 이름입니까? 약복강가에서 받은 이름 아닙니까? 그 약복강가의 은혜, 승리자로서의 받은 이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미래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가문 속에서 왕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예언 따라 후에 보면은 다윗이 야곱의 가문에서 나왔고요, 솔로몬이 야곱의 가문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영적으로 보는 메시아까지도 야곱의 가문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허리에서 나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리라는 말은 사람의 힘에 받침을 주는 것이 허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사람의 생식력을 말할 때에 후손을 잇게 되어지는 그 생식력을 말할 때에 허리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야곱의 후대들로 말미암아 왕들이 나오는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땅과 후손에 대한 복이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예배를 회복시키시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15절에 보면은 신분과 함께 언약의 장소,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부분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기에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신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언약 장소가 회복되어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 중심에는 여러분,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운명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진 인생을 건지식으로 약속하시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사실적인 신앙생활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복음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또 우리 속에 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 붙잡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참된 기도 응답이 시작되어지고요. 혹여나 문제와 사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그 언약 가지고 보십시오.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혹여나 내게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 나도 알고 있는 부분들, 또 모르고 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 가지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오히려 그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이 언약 붙잡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사실적인 신앙생활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의 응답.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매년 첫 주일에 청지기 주일 때마다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부분들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 예배 회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에 절대적으로 생명을 걸고 여러분 성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삶을 중심으로 해서 응답 다 받았고요. 오늘 본문의 베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니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위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하고 제단 쌓았을 때에 그들을 죽여가는 사람들 사명고를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끊어졌어요.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들을 죽여가지 못했다 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번제드리며 제단 쌓았을 때에 블레셋이 공격해오지 못하는 블레셋을 막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드리는 시간에 어떤 축복이 많으냐? 저주가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재앙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지키는 줄 알았지만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을 걸고요, 예배에 승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면은 그 은혜 받은 것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주일날 예배에 승부하면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한 주간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눈이 열려진 채로 사업하니까 성공할 수밖에요. 눈이 열려진 채로 학업에 하니까 성공할 수밖에요. 주일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배로 뭐요? 영육성공입니다. 이게 그냥 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특별히 중직자분들 예배를 회복하세요.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더 예배 속에 들어가세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이 이상하죠. 뭔가 응답받고 잘 되면요,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빠지고 일 속에 빠지는데 그게 사단이 주는 달콤한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진짜 더욱더 예배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영육이 성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날 예배에 은혜 받고요, 예배에 은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 여러분 다 정리를 하시고요, 주일 하루만큼은 집중 그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월요일을 시작할 때 눈 열린 채로 사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학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먼저 누리는 자리가 예배 시간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뭐냐? 훈련입니다. 아니, 뭐 복음 깨달으면 되지, 복음 가지면 되지, 뭔 훈련이냐? 특별히 우리 교회 훈련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무슨 훈련이냐? 복음이 모자라서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부족해서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린 건 다른 것 각인되고 뿌리내려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 복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짜 붙잡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6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삶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 속에 전도자의 축복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훈련 통해서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가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인데, 미래를 놓고 진짜 투자 중에 투자가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방향 맞추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혹이나 경제 때문에 훈련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합숙훈련 갈 때도 경비를 보태드리고요. 또 여러분 매달 있는 하요 집회 때 가실 때마다 훈련 지원해드리고요. 그냥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중에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면 열매가 맺혀져요. 노래 가지 않아도,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훈련 속에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행위가 헌금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헌금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인데 그 사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행위의 한 부분이 헌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헌금을 언약으로 붙잡고 축복으로 누려야 합니다. 제가 딴 때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월 첫 주 천지기 주일에는 반드시 헌금의 설교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사는 삶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콩나물 장수라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축복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부족해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소리 지르게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재앙이 임하면요, 그 재앙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가지고 갔습니다마는 롯과 상관없이 소돔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났어. 롯이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재앙의 역사들 그 가운데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은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헌금에 대한 언약, 첫 번째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이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11조는 우리의 최고를 드린다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을 드린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것이 11조입니다. 모든 재물, 물질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으면 적은 대로 하세요. 적다고 해서 이건 뭐 11조 하나님 받으시 아닙니다. 여러분, 적으면 적은 대로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실 때 많아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안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하나님께 감히 손발이 떨려가지고 못 드려요. 그래서 11조는 뭐냐?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되는 부분 11조예요. 그래서 교회는 11조만 제대로 되어져도 교회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이 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물질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악한 사단이 이 물질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도록 만들잖아요. 그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11조 삶을 사시시오. 이게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육신적인 축복도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다른 곳에 없어요. 이곳에 있어요. 뭐냐? 11조를 놓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했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진짜 육신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시험해 보세요. 시험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메뚜기를 금하게 하겠다. 기한 전에 포도나무 열매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 땅을 복을 주어서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 하겠다. 축복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나와 우리 후대들이 11조 내는 11조를 통해서 교회와 주의 종들이 마음껏 복음 전하는 축복의 역사를 소임받도록 그 11조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에 주신 표 가운데 11조로 영육번영입니다. 여러분 영육의 번영함을 원하십니까? 11조의 삶 누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헌금 가운데 여러분 선교 헌금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축복을 놓쳐버리면은 이것은 바로 시대의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역사들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붙잡고 선민사상에 빠졌기 때문에 이 복음은 만민에게 필요한 복음인데 만민에게 필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서 만민에게 가도록 했는데 가지 않으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흩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교의 축복, 선교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교의 축복,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이 일에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다민족 선교, 또 아예 외국의 많은 제자들을 찾아 데리고 들어왔어요. 훈련시켜서 제자로 세워서 내보내는 그런 제자의 축복, 우리나라 안에 들어온 다문화 다민족 가운데 이들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제자되어서 자기 나라를 살리는 제자로 파송하는 이 응답, 그리고 많은 후대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키우는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담고 언약으로 붙잡고 헌금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로 말미암아 세계 정복입니다. 오늘 선교헌금 작정하는 시간이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건축헌금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져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영적인 영향력들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 지역에 우상 숭배에 큰 신전이 들어서 있다.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교회로서 지역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고 그 속에 악한 사단도 알게 됩니다. 사단에게는 치명적이죠. 복음의 역사를 막는 악한 사단에게는 복음 가진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사단에게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건축헌금을 통해서 이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거기에 중심을 담고 건축헌금에 인도받으세요. 선교헌금은 내 개인과 내 산업이, 한 가정과 한 산업이 세계 한 나라를 살릴 만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헌금입니다.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 바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RUTC 헌금과 함께 장학 헌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후대에 대해서 기도하고 후대의 배경이 되었던 것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결국 후대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의 역사들을 이어갔는데 결국은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다. 이게 성경의 응답의 역사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에 우리 마음에 담고 헌금하게 될 때 우리 후대들로 말미암아 한 시대의 영적인 재앙을 막는 스미스로 서서 우리 후대들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교회와 이 민족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언약이 뭐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경제적인 문제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산업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산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언약 붙잡고 모든 것 회복시키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된 언약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축복된 응답의 주역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